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누가 나를 돈 주고 사라고 그러면 얼마 주고 사갈까요? 아마 능력 있는 분은 값이 많이 나갈 거고, 능력이 없는 분은 돈이 얼마 안 나갈 겁니다. 젊은 사람은 좀 돈이 많이 나가고,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은 돈이 웃돈 얹어서 줘야 될 거예요. 왜? 병원비 대줘야 되니까. 참 우리 몸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세상의 가치는 과연 천국의 가치보다 더 적을까 클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시면서부터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4장 1절서부터는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3번 시험받고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영적인 그 세계를 본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도 천국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모세가 굉장히 이제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래도 천국 얘기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 이야기를 세상에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 안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천국 얘기 한 게 없어요. 유명한 철학자지만 한 게 없어요. 공자도 천국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도 천국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모르니까. 그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성인들이고 철학자들이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이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신이 그곳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목적이 뭐냐? 천국이 있다, 믿어라.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 일부분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도시, 마을 그랬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또 회의도 하고 그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만 치료하신 거 아니에요. 귀신만 쫓아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하신 것이고, 그걸 이제 보고 야 신기하다 놀랍다 막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고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일과였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영적인 세계가 있네,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네, 귀신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계시네, 마귀도 있네,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을 귀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귀신이 나타났어, 정말 귀신이 있어.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고 보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역사가 계속되었다면 세계는 다 복음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멈추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가 각 교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양시템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양시템을 배우신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가 자기 교회 가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부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선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분들이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간증 내용을 찾아서 들어가서 영상으로 보시면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 마태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 중에 다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천국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금 천국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그건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다 뽑아가 버린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천국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많이 하셨는데 여기엔 관심이 없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복받아서 건강하고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을 관심 있게 전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비유들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묵상하시면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전부 천국 얘기하고 계시죠. 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결단코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결단코라는 말을 썼으면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못 들어간대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아버지는 엄마가 이리 밥 먹어라 그럼 밥 먹으러 오고 자라 그러면 자고. 어린아이는 오직 자기 부모님만 또 쫓아다녀요. 월세를 살아도요 자기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부잣집 아저씨가 와서 애야 나 따라가자 그러면 울고 안 쫓아가요. 왜? 자기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너희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대. 어린아이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렵죠? 이게요,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천주교 신부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죠.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산다는 뜻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들도 수녀가 되잖아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받아서 일생 동안 결혼 안 하고 천국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신부 수녀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일생 동안 헌신하잖아요. 왜? 천국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결혼한 것보다도 스스로 고자가 돼서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 하나를 깨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도 깨달아야 되겠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깨달으셔야 되겠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그것도 깨달아야 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대. 그래야 세상 끝이 온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랬을까?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천국의 가치에 생각해 보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더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로 세상과 천국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세상의 수명은 7, 80년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수명은 영원해요. 7, 80년하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영원히 사는 걸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이 7, 80년 사셨는데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리고 신속히 가다. 신속히.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냐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냐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세요. 아, 진짜 세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개척을 했는데 벌써 31년이 됐어요. 이 교회를 31년 동안 담임하고 있어요. 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1년이 그냥 몇 달 지나가는 것처럼 막 지나갈 거예요. 성경에 써놨어요. 신속히 간다고. 그런데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 고생한 것밖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밖에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7,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요. 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또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떤 장로님이 목사 안수님을 받았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장로가 이제 목사 됐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좀 목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장로님인데, 그러면 무조건 사모님하고 둘이 저녁 9시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교인 한 명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니까 자기 재산으로 2층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매일 저녁 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들어오셨더래. 아, 여기서 찬송 소리 나서 들어왔다고. 그런데 보니까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들이, 도른 할머니.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교회도 전혀 안 나신 분, 처음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인데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소리에. 에? 저녁에 9시부터 기도하는데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들어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저한테. 목사님, 미친 할머니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할머니 나으면 목사님 교회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두 분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 생전 처음 경험하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안 나간다고 막 안 나가 막 발악을 하고 지옥으로 가라 그러니까 절대 지옥으로 안 간다고 그러고 무섭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영역을 키워주시려고 지금 그거 붙여주셨으니까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얼마나요? 힘 닿는 데까지 하라고. 그랬더니 밤 12시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매일 저녁 기도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이것을 보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인데 다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딱 그 기간이 한 2주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막 더 신이 나는 거야. 내가 돈 안 벌고 장로 안 하고 이제 목사 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행복한 거야. 왜? 영혼들을 구원하니까. 그게 세상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전에는 돈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미친 사람이 또 하나 왔더랴. 이후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래. 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주 와요. 그냥 하루에도 한 번, 두 번씩 와요. 어떻게 해요? 또 붙잡고 기도해야지. 또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갖고요, 가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요,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또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는데 죽었다가 이틀 후에 그 다음날 탁 살아나 버렸어요.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가지고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온 얘기를 다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 괜찮다,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갖고 그 가족이 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재미가 붙였어. 세 번째 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더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려고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개척에서 1년 만에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출석교인이 50명이 되고 2년 만에 110명이 됐어요. 그 목사님은 설교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잘 몰라. 왜? 배운 게 제대로 없어. 연세도 있고. 근데 오직 목회 잘하는 이유는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나사주시고. 그러니까 그 재미에 목회하시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열심을 내는 거야. 이렇게 천국과 병이 낫는 것과 귀신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천국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몇십 년이에요. 오래 누려봐야 독재자들 3, 40년이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은 어때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 아무리 아름다워도 몇 달 지나면 시달려버리듯이 세상의 영광도 몇십 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는 몇십 년이지만 천국의 부귀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는 몇십 년이지만 천국의 명예는 영원한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걸 선택하시랍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귀와 명예를 선택하시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 마귀는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제가 지금 천국 얘기하는데 듣기 싫으세요? 그러면 이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 천국을 믿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한 번도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해요. 비슷한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천국을 전하러 오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거 주시러 오셨다니까요. 그래, 마귀는 우리가 천국 믿으면 지옥이 있다는 걸 자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 못하게 해요. 천국을 믿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자동으로 알게 되지요. 천국을 알게 되면 모두 천국 가려고 하지 누가 지옥 가려고 하겠어요. 천국을 알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다 뿌리쳐버리죠. 나는 그런 말 안 들어. 나는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믿으면 마귀의 백성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환 집사님의 천국 간증이에요. 강 집사님은 간이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 가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답니다. 20여 시간 동안 수술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몸이 죽어버린 거죠. 식물 인간이 돼서. 그때 그 영이 천국에 가서 천국 구경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천국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주석을 계속 발간해가지고 끊임없이 주석을 펴서 하나님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강도환아, 너 얼마나 고생하였느냐. 나한테 맡기지 왜 내가 하느냐. 너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지 왜 네가 그걸 다 끌어안고 고생했느냐. 나한테 맡기지라고 하였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 끌어안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 오늘 오셨죠. 특별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다 맡겼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다 품고 나왔어요. 지금 심장에 그냥 다 들어있어요. 심장이 막 통통통 거려요. 왜 너 모든 네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나한테 맡기지 왜 네가 그걸 다 끌어안고 고생했냐 이 말이죠. 또 강도하나 무얼 하다가 왔느냐 묻더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 전파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또 물어보기를 강도하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제 소원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 내 일을 한다는데 다 주마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주님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아무개야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만 벌다 왔습니다.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뜻있고 보람된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의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뭐가 탁 걸리는 걸 보니까 그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 보석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놈을 캐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 너 어디서 났냐? 그러면 오늘 밭에서 캐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넌 남의 밭에서 캐왔으니까 도둑놈이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그 밭 주인에 가서 밭을 나한테 파시오. 그래, 나 팔 이유가 없는데, 아니 돈 많이 줄 테니까 파시오. 그래, 많이 주면 팔지. 그래서 액수를 불렀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이제 샀으니까 가서 보화를 캐내와도 자기 것이라는 거죠.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에 비싼 진주의 비유를 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주 좋은 진주를 보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또 이 진주를 사왔다는 거예요.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 이 천국은 그렇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또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비싼 곳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또 천국은 몸의 일부를 버려도 될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셨어요. 계속 읽어보면은 네가 오른손이 범죄하는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범죄하는 다리를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신체 일부분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신체 일부분을 포기할지라도 천국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죠.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아무 소용없죠. 진시황 후손이 지금 통치 못하잖아요. 히틀러가 유럽을 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자살해 죽었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을 다 얻어도 아무 소용없다.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 소용없다. 근데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거지 나사로는 땅에서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갔다.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 가난하게 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천국의 가치는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제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게 되면 사람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얻으신 분들은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목숨과 성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의 가족 모두가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천국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